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자로 세움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택함 받은 자가 됩시다. 자, 먼저 제가 택함 받은 자를 먼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눈에 보였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수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우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전 청소를 했느냐? 망할 예루살렘이 안 망할 예루살렘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가시자마자 채찍을 들고 성전 청소를 하신 겁니다. 성전 청소를 딱 하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성전 청소를 했다 이 말은 뭐 우리가 가서 물걸레로 쓸고 닦고 청소기로 뭐 불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내쫓았다 이 말이다. 장사하는 이것에 대한 기득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그 개가 순한 개도요, 밥을 주고 나서 집 밥그릇 건들면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이 개가 하는 인상 한번 써봐. 이빨을 하죠. 안 하는 개는 그거는 개가 아니요. 개를 딱 보면 밥그릇에 순한 개도요. 밥그릇에 고기에 또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인상이 더 올라갑니다. 개가. 고기를 한 덩어리 주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이빨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 그것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럽니다. 야, 예수님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 온 것만 권세일 줄 아느냐? 하나님이 바로 준 권세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바로 주신 권세를 받아서 이 일을 지금 한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였어요. 껍데기가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껍데기에 보기에는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순종 잘할 것 같은 너희들보다 더 낫다. 너희가 순종 잘할 것 같은데 세리나 창녀가 순종 안 할 것 같은 그들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가꾸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잘 갖추어서 이제 새로 주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너희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은 백성을 잘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인데 너희가 오히려 주인 노릇하려고 있다.
이것이 둘째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비유를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지금 14절에 택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지금 청함을 입은 자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정확하게 뭐예요? 청함이에요. 청함이잖아요. 당신 내가 우리 혼인잔치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당신 결혼잔치 올 수 있으면 청함이잖아요. 그냥 맞다고 하세요. 청함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인사 나눈 게 허허이 안 보면 주보를 봐. 얼른 다시 쳐다보고 뭐라고요? 예, 그걸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몰라.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모두 여기에 청함을 받아온 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떨어지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안 떨어지고 비비고 있지만은 청함을 받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증세가 이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청함은 받았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들의 증세가 있는데 택함 받은 자는 택함 받은 자의 증세가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택함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그 중에서도 적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나중에 나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고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졌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충만하게 모여있는 그 이방인들도 다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다. 주인이 그 중에 고르려고 왔어요. 이 사람이 긴지 아니면 박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우리 권사님들 어떤 권사님인지 이제 고르려고 딱 왔어요. 그런데 택함 보니까 그 중에서 뭐 있는데 고르려고 왔는데 주인이 고르려고 와서 보니까 뽑아내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 인사 나눈 거 뭐라고요? 예, 확실히 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안 뽑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 더 잃어버릴까 봐 한 번 더 합니다. 택함 받은 자가 됩시다. 이제 여기서 인사를 할 때 보면 평소에 인사를 안 한 사람들은 인사하자 하면 막 그때 막 멘붕이 옵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되나 막.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막 저 뒤에 쫓아가서 하도 돼. 시작.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자, 유대인들은 그럼 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느냐? 왜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로 세워지지 못했느냐? 또 이방인은 왜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읽어본 사람들은 이제 뭔가 감이 조금 잡힐 거예요. 자, 앞에 두 아들 비유와 그리고 불의한 농부 비유를 하신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비유를 베푸는데 천국 비유입니다.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천국은 천국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수십 번을 잊어먹어. 천국은 천국으로 번역되면 안 돼. 천국은 번역이 되면 계속 머릿속에 어디만 생각나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심령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나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해보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그런 무리들을 모여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제. 그럼 무슨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임했다고 하실 때는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그럼 무엇이었어요? 사탄의 나라였다.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옛날 전부 다 사탄의 나라 즉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사탄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찾아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럼 우리는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동의 제창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가 질병이 걸리고 터지고 가라앉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우울이 오고 불면이 오고 여러 가지 사탄이 심어 놓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그냥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나라예요. 그럼 사탄의 나라 가운데에 사는 자기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사탄의 나라에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 아무도 안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이고, 마지못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소원이라니까요. 예. 자, 그러면 들어온 거 이 세상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 명절에 고기 안 해주던가요? 하나님 통치를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들은 말씀 음성 듣기가 되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놓쳐보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몸부림을 칠 때 영광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사단의 나라에서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치유되고 사단의 나라에서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회복이 되고 사단의 나라 안에서 내 성품이 엉망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자녀처럼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풀어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비유로 들었어. 비유.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을 그렇게 이루어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지금 오늘 비유로 들었는데 무슨 비유를 들었느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즉 그 종들을 보냈죠. 이제 종들이 지금 막 흩어졌어. 하나 보낸 것이 종들 했으니까 복수로 돼 있어요. 막 퍼졌어. 이제 뭐 들고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지금 막 나갔죠.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좀 나갔어요. 나갔는데 받은 사람 혼인 잔치에 오라겠다는 싫어?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뭐라고 그래? 싫다고 하죠. 청함을 받은 자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자, 청함을 받은 자라는 말은 유대인이 어떤 잔치의 배경을 알아야 돼. 유대인들의 배경, 잔치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결혼식을 있다. 그러면 초대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쭉 보면 체크를 착착착착착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한 대로 종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쫙 그 사람들이 보내요. 모년, 모월, 모시에 우리 자녀 결혼식 하는데 내가 너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청함을 받은 자. 우리나라처럼 강제적으로 그냥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 강제성을 띠고 있죠. 보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 하면서 그냥 이거는 무슨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가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가겠다고 하면 그 청함을 주는 초대장을 주는 거단 말이에요. 청함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주인은 종들을 보고 온다는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서 그 숫자에 맞춰서 뭘 만드냐? 예복을 만들어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고 음식도 숫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뭐 소도 오리도 닭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입맛 땡기는 대로 생각하시고 다 숫자에 맞춰서 준비를 해요. 이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청함을.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성경에 유대인들이 조상이 있는 이 조상은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저희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여호수아 24장 1절과 2절에 강 건너편 우르에 살 때에 다른 신들 복수로 신들 아니 신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신들 하는 게 복수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금 가라고 말하고 싶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이다. 그리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자손을 큰 민족도 만들어주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굴은 또 사라라는 이 접시라는 분이 얼굴은 이쁜데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장가를 갔는데 아이를 못 얻으니까 처음에는 신년처럼 깨소금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가 자꾸 안 나오니까 그러고 있는데 큰 민족은 이루어 준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에 확 땡긴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가 순종해서 간 가나안 땅을 당장은 안 주겠지만 너와 내 후손은 주겠다.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를 사하고 죄 문제를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 그 영이신 성령을 너희 속에 오게 될 것이다. 죄 때문에 성령이 안 왔는데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못 오고 너희를 떠났었는데 그 죄로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아들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겠다라는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로 인하여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와 교제하고 통치하고 너를 다스려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선지자는 그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구약의 구속사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구속사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나름 경건하다고, 이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경건의 정도는 조금 다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경건한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가 가나안 땅에 유대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다는 건 세례 요한 같은 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할 시간이 이제 가까워졌다.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희 심령 가운데 이 예수가 내 죄를 지고 가면, 요한이 예수를 두 가지로 소개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고, 요한은 늘 예수님을 두 가지로 증거했어요. 보라 내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오신다. 보라 성령으로 세례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 이렇게 증거하고 그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고 증거를 했던 겁니다. 3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이 누구라? 유대인들을 혼인잔치, 천국 비유를 혼인잔치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임금이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으라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믿은 유대인들은 반응이 뭐냐? 창안받은 유대인들이 반응이 오기 싫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거예요. 오기 싫다 했다라는 말이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오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하는 사람이 골라서 오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싫어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뭔가 완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뭔가 돕는 것이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하나님 통치받고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쭉 그렇게 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있어요. 먼저 청함을 받은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유대인들이 왜 청함을 받았는데 대부분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난 싫어요. 통치받기 싫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받기 싫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 싫어한 거예요. 물론 뒤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싫어하는 궁극적인 이유들이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 싫어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싫었더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했다는 자체가 이 좀 미완료 능동태로 쓰여진데,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고 어떤 때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그걸 오라가니까 하나님 그냥 오는 거 좋고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쭉 갔어요. 그냥 이런 사람은 청함만 받은 사람이에요. 딱 그냥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난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고 하니까 그 삶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그냥 아멘을 한번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나 싫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끄덕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쭉 간 겁니다. 그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청함만 받은 거예요. 청함. 여러분 잔치를 베푼 여러분 임금이라면 이미 청했던 사람들 분명히 모월 모시에 장가를 간다고 했는데 온다 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임금이다. 나는 임금처럼 생겼잖아요. 아니라도 그냥 생각했다 그렇게 봐줘. 임금이다. 그럼 청했다는 사람이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만 딱 생각하십시오. 남 볼 거 없이. 내가 임금인데 여러분이 그럼 임금이라고 생각해. 임금이다. 자기가 온다고 했는데 임금인데 백성이 사람이 온다 했다가 싫어요.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만 딱 생각하세요. 본인만. 어떻게 해요? 네, 생각했다 치고 그냥 여러분 맡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4절을 보자고요.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들이 딱 생각한 거 하나님은 내가 저만 생각할게요. 저까지 하면 더 이제부터 거래? 끊어. 우리 그러죠 지금. 근데 내가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 분명히 나도 가서 같이 뭐 잔치 때 가서 좀 부조도 하고 했는데 잔치도 있고 뭐 예경사에 가서 했는데 안 와버렸어. 얼마나 서운해 여러분. 근데 이 왕은 청함을 받은 자가 안 오겠다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왕으로 무엇으로 알고 이렇게 안 했어요. 허허 이것들 봐라. 허허 이렇게 안 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여기에 다시 다른 종이라면 요한이 지금 이거 잘려 죽었죠. 누구를 보냈어요? 이제 예수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소개하는 가장 좋은 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6팀을 나누고 가지고 누가복음 9장에 파송했고 마태복음 10장에 파송을 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제자들을 35개 팀으로 나누어서 온 전역 유다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르되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잔치를 준비하되 나의 소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혼인잔치에 오소서로 했더니 야 전부 다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준비 다 됐어요. 내가 소도 잡고 예복도 잡고 예복은 잡은 게 아닙니다. 예복은 만들어 놓고 닭도 잡고 오리도 잡고 하여튼 당신이 입맛 땡기는 거 와서 골라 잡수시라고 다 준비했는데 필요한 극상품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 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보시면 죄 사함이 준비되어 있다. 내 아들이 이미 왔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 죄를 그분이 질 것이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준비가 되어 있다. 성령을 받으면 사탄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너희 성격이 변화가 될 것이다. 무능한 너희가 능력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서 병든 자에게 그냥 손만 얹으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내 모든 것이 너희들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고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준비해냈다고 오소서 하고 다시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70인 제자를 보내고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그들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오기 싫어했다고 했죠.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기 싫어했다라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등한히 여겼다. 등한시 여기 등한히 무시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그러죠. 한 번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때는 들어주는 척하다 두 번 가면 조금 덜 들어주는 척하죠. 세 번째 가면 조금 이제 뭔가 귀찮은 듯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가면 다섯 번째 가면 나중에는 이제 쳐다도 한번 무시해 버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등한시 여기고 완전 무시했어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분만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한번 해봐. 그게 우리가 그랬잖아. 예수 믿기 전에. 무가치한 거로 여겼어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등한히 여기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자기 밭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업이 농사니까 자기 밭으로 가서 두 번째 사람 목축 아니면 물고기나 이런 것 가지고 두로와 시돈에서 거래하는 상업 장사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주 사업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한 사람은 사업으로 가고 자기 비즈니스하러 갔다. 이런 것이 양털을 까가 팔기도 하고 고기를 잡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두로로 팔기도 하고 이 두로는요 온 세계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걸쳐서 가는 곳이 천안상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걸 걸쳐야만 서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듯이 옛날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로를 통한 통로가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매일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밭으로 갔어. 그리고 6절에 있는 남은 자들은 유대인이 농사 짓는 것 그리고 양털 깎고 양털이나 물고기나 이런 걸 파는 사업을 주였다면 그럼 그 나머지는 누구냐? 종교인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내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애초부터 직장과 사업을 주지 않았어요.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성전에 돌보고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리고 예비하고 이것을 아예 그들에게 직업으로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업하는 사람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그 나머지는 다 종교인들이라고.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머리에 시커먼 모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갓인데 요 창이 짧고 요 통은 길어. 시커먼 거 끼고 그런 거 눌러 쓰고 딸바가지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옆에다 딱 걸치고 있는 거죠. 봤어요? 그냥 그림에서도 봤죠. 딸바가지 같은 거 딱 써놓은 거. 다니는 사람들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커먼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머리를 딴 사람이 있어.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내려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들은 나시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이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머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기득권이 자꾸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종들에게 넘어가고, 자기네 기득권들이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 종들에게 자꾸 기득권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기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이런 예수가 보낸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계속 기적이 나타나 치유가 되죠. 암덩어리가 떠나고 죽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예언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풀어지니까 백성들이 한 번 모였다 하면 3,000명, 5,000명, 심지어 몇만 명이 모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여기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앞에 6절을 보시면, 앞에 그 6절을 보시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 하나님 나라를 등한히 여기고 무가치하게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한 사람은 등한히 여기는 대신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밭으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종교인들은 자기 기득권 저리로 자꾸 예수께로 넘어가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독하고 죽여버리고, 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싫게 했느냐? 등한히 여겼다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등한히 여기십시오. 가치 없게 느끼지 마십시오. 무시했다, 무가치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중심에 있었고 그들에게 가치였느냐? 내 사업장, 내 땅,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라면 바리새인이라는 그 위치, 내가 지금 서기관이라면 서기관에 대한 그 위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얻었는데, 어떻게 따서 어떻게 얻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똑같은 사람인데,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 돈 좀 있고 또 머리도 젊고 뛰어나서 오늘날 말하면 교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말씀들을 살면서 하나님 복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사모하는 이것보다 이것이 없었고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것으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들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번만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져도 달라질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함받았지 택함을 받지 왜 안 했느냐? 유대인들은 청함을 받았어요. 왜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 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왜 새벽기도 나오라는데 못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돈 버는데 그냥 거기에 쏠리가 있고, 그냥 자기 학위를 따고 어디에 가서 어디든지 자꾸 자기 위치만 올리려고 하고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그냥 우리가 생활에 너무 미쳐 있고, 자기 밭에 자기 자녀에게 미쳐 있고, 그게 다 그러면 임금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궁금하시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에 청함받은 것이 넘어서 택함받은 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가치만 쫓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청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이 그 안에 없이 자기 의로 교회를 왔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표적이 되어서 믿는 자인지 아닌지 청함을 받은 자이 택함을 받은 자의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택함 받은 자라면 택함 받은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택함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 드리다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영광을 누리는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